예, 오늘 또 이어서 이 금강경 오가예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예와 이 금강경은 무엇이고 금강경 오가예는 무엇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금강경을 그 주석을 붙여갖고 금강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 오가이다. 5명의 대가들이 주석을 붙여놓은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멋있겠죠. 근데 이 대가들이 주석을 붙이는데 금강경에다가 자신의 살림살이를 갖다 실어 놓으니까 그만 금강경이 더 어렵게 되어버렸다. 금강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금강경 10 토탈 3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동가리. 우리 식으로 하면 32장으로 되어 있고,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권은 뭐냐 하면 15분까지가 상권, 그 다음에 16번부터 32번까지가 하권인데, 상권과 사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상권은 금강경 경으로 이루어진 게 이 15분까지 그게 금강경입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 32분은 무엇을 하냐? 금강경 속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 금강경을 지은 이 작자가 나머지 쉽게 말하면 주석을 달아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진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갖고 하나의 금강경으로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저도 처음에 금강경 읽을 때 15분쯤 되면은 이제 한 중간쯤 왔다 싶은데 벌써 금강경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는다. 모든 경전에는 근팀에 가면은 그 수보리나 그런 뭐 다른 어떤 자들이 사리자라든가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 경을 무엇으로 이름 지을까요? 그러면 부처님 이 금강바라밀다경으로 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부처님 이 금강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수보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다. 아니 금강경을 들었으면 기뻐서 울어야 되는데 왜 슬피 울었을까? 이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은 유마경에 의하면은 다 이 소승 불교자들에서,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 아량이 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뒀어요. 그래갖고 법화경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이제 부처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니까 그 아라한들이 벌떡 일어났다니까 우리는 뭐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또 뭐 배운단 말입니까? 하고 500명이 자리를 떴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수보리도 금강경 이야기를 뚝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소승불교에 매달리고 있었구나. 아라한 되는 데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그래갖고 금강경 막 부처님이 떡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벌떡 깨치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감탄한다니까. 희유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자기가 깨치고 보니까 지금까지 소승불교에 아란이 되는데 매이가 있었구나 하는 슬피 울었다. 왜? 이 수보리는 부처님보다가 나이가 더 많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수보리가 벌써 아마 한 1년 전에 열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대승불교를 이제서 알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안 되었겠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강경에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자기 그 1250명의 제자들과 같이 아침에 탁발 갔다가 들어와서 같이 공양하고 발을 씻고 정자해갖고 딱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금강경을 읽을 땐 항상 그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수보리하고 뭔가 도반이잖아요. 도반 관계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금강경을 읽으면 깨닫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이 툭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이 툭 앉으면 뭡니까? 이거는 뭐 그냥
텅 빈 거잖아요. 부처님이 무슨 집착이 있겠나, 뭐 바람이 있겠나, 뭐 그런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들 50살 넘어갖고 얼굴을 보면은 그 욕망이 그냥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돈이나 뭐 이런데 집착해 있는 그 50대 여성들 얼굴을 딱 보면 그대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여성들은 얼굴을 딱 보면은 얼굴이 편안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얼굴이 내 자신도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나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여성들의 얼굴은 보는 것조차도 내가 쉬운 말해서 짜증나게, 불쾌감, 그런 느낌이 싹 들어와요. 그럼 가잖아. 50, 아브라함 링컨인가? 40 넘거들랑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요. 특히나 여성들, 한 50 넘은 여성들한테는 돈에 매달리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미움이 있으면 그대로. 근데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찰나에 수보리는 우리가 뭐 공 그러는데 이게 바로 공이었어요. 텅 빈 그 자리를 탁 봤다 이거라 수보리. 그래서 희한하이다 세조로 좋아서 이제 막 날뛰죠. 저도 그 경주에 계시는 뭡니까? 갑자기 백운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그 한 중턱쯤에 되면 백운암이 있어요. 그 백운암에 백운 큰 스님이 계시는데 저도 독대를 해갖고 한 마리의 뺑아리가 탁 됐어요. 그때 탁 오는 느낌이 완전 그 어떤 한이감이 쫙.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데는 십지가 있는데 일지가 한이지죠. 한이감이 쫙 한번 그 맛을 보면은 그 한이감이 쫙 밀려갖고 그 한이감이 꽤 오래가요. 뭐 얼마나 오래가는가? 제가 한 6년 차인데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 한이심은 사라지지가 않더라. 뭐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생긴 것은 사라진다. 이 재행무상이잖아요. 사라질 것인데 아직도 그 한이심이 남아있다. 어쨌든 간에 수보리가 그런 한이심을 탁 갖고 이제 이 금강경이 시작되는데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요 질문에서 금강경이 쫙 시작되죠. 보살들은 어디에서 마음을 두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 보살이라는 게 누구냐 했을 때 소승불교에서는 문수보살, 뭐 지장보살, 보현보살, 간센보살 이 정도 돼야 보살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뭐 절에 가는 뭐 아줌매나 할매나 뭐 다 보살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은 누구냐 했을 때 깨닫고자 발심한 자, 깨닫고자 발심한 여자들, 그리고 우바시에 우바니 뭐 옛날에 그랬다 부처님 시대에 우바니 우바시야, 비구니 비구, 비구니 우바시에 우바니 뭐 이렇게 나눴다 이거. 지금은 뭐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님하고 뭐 남자 스님, 여자 스님, 그 다음에 남자 신도, 여자 신도 했을 때 여자 신도 발시가 아무나 그 보살이 아니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이것이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이 깨닫고자 마음 먹은 이 보살들은 그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또 깨달으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라. 그래서 딱 간단하게 보려면 부처님이시여 보살들은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에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과 같으냐? 그 부처님이 탁 여기하죠. 마음을 내되 묻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웅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마음을 내되 머물지 않고 내라 하는 머무르면 그러면 부처님 머물른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집착이잖아. 집착이 딱 뭐지? 부처님의 연기법,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간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무명, 행식, 맹세, 유기, 촉수, 치 아닙니까? 애가 뭡니까? 애. 좋아하는 마음이 딱 생겨.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집착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가게 되면서 뭐가 생긴다? 유가 생긴다. 유가 달리 말하면 업이죠. 업에 의해 갖고 우리는 또 생로병사를 하게 된다. 이게 연기법. 그러니까 응무소지 생기지 마라. 그럼 좋아는 하되 집착은 하지 말아요. 집착을 하게 되면 뭐 업이 생긴다. 좋아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좋아하고 부처님 또 상인들 보고 돈 버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된다. 좋아하면 하라.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 집착이 뭐냐? 머문다. 머물지 말고. 그 머무르면 뭐냐? 집착하게 되면서 상이 생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상이란 거는 뭐냐? 생긴 것은 허망이다. 우리가 이 허망에 대해서 허망을 의미풀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허무로 보고 있는. 허무하고 허망은 틀려요. 허망은 생긴 것은 사라질 뿐이다. 사라져 보이기는 허망스럽다. 이렇게. 생긴 것은 사라진다. 집착하지 마라. 생긴 것은 사라지는데 집착하게 됨으로써 뭡니까? 사라짐으로 대한 거기에 고통을 받는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떠날 때 결국은 괴롭다 해라. 그게 모든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행상.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까 그 약견, 재상, 비상인 줄 알면 그러니까 상이 아닌 줄 알면 즉각 견불하리라. 바로 부처를 보리라. 상이 아닌 줄 알면 즉각 부처를 보리라. 부처가 어디 있길래 부처를 본단 말이야. 부처를 보리라 하는 것은 결국 상이 아닌 줄 알고 있으면 내 자신이 부처가 되고 내가 부처 되고 내가 부처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부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들은 평상시에 마음을 내되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지 말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만들지 마라. 상을 만들면 결국 집착에 빠진다.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견열애라. 바로 부처를 본다. 내가 부처 된다. 이야기. 금강경이 어렵다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라. 요지가 거기 있어. 수보리의 질문 한마디에 부처님은 상을 짓지 말고,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라. 흥무소지 이생하시면, 흥무소지 이생하려면 왜하도록 상을 짓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을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육바라밀을 행하라. 그렇고 보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내냐, 일상생활을 어떻게 쓰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라. 이런 말도 했어요. 뒤편에 이것이 학원에 들어가면 그래서 학원에 가면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되 구제했다는 그 생각마저 없어야 된다. 그래갖고 일체동
일체가 하나다 이거. 머리가 아픈데 엉덩이에 주사 줬다. 부산에 있는 소가 역물을 먹었는데 대전에 있는 말이 복통을 일어갖고 저기 춘천에 있는 돼지의 오른쪽 어깨편에 주사를 한 방 넣었더니만 대전에 있는 복통을 일으키고 있는 그 말이 복통이 다 났다. 또는 뭐 술은 장서방이 마셨는데 치약이는 김서방이 취하고, 그리고 숙취 해소약은 최서방이 먹으니까 술 취한 장서방이 술이 깼더라. 이 무슨 말이냐? 이 선문답이잖아. 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 일체 동이다. 아니 머리가 아픈데 엉덩이에 주사 놔한다. 한 몸뚱어리는 이야기. 부산에 있는 소하고 대전에 있는 말하고 춘천에 있는 돼지가 다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깨치고 나면 다 하나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깨치고 나서 다 하나가 아니고 분별하기 이전에 그 자리, 진여 본상의 자리에서 바르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다. 저도 깨치고 나서 자꾸 누군가 깨닫고 나면은 이 전체가 하나로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이제 우리 큰 스님한테, 백원 스님한테 어느 날 만날 그게 있어갖고, 뭐 깨치고 나면은 다 하나로 보인다 하는데, 저는 왜 하나로 안 보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나는 굉장하게 심각하게 물었는데, 대답하시는 큰 스님은 아주 그냥 하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게 뭐 분별하니까 그러지. 딱 이래버려요. 그게 뭐 분별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또 그 말이 또 무슨 뜻인지 꼬치꼬치 묻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선사들이 한마디 딱 던졌을 때는 그 말을 갖고 내가 스스로 그 말에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이 뭐냐고 선수한테 자꾸 물어봤자 그거는 뭐 개구적착입니다. 개구적착. 진실하고는 멀어져 버려요. 왜? 도는 말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큰 스님이 분별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안 보인다 그래. 택시는 택시고 버스는 버스고, 그런 거지. 뭐 택시하고 버스하고 어째가 하나냐 이래 되면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 그러나 진여 본성의 그 자리, 분별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다 하나죠. 그 이야기, 하나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그 자리에서 볼 때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만원짜리인지 천원짜리인지 분별 안 하면은, 택시 타고 천원짜리 떡 주면은 그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완전 미친놈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명쾌하게 분별을 해야죠. 시험에 입사 시험에 갔을 때 분별해야죠. 시험 칠 때 분별심이 해야지. 그 오지선답지에서 하나 찍을 때 분별해서 찍는 거지. 뭐 5개 다 어느 거 찍으나 다 똑같다 하고 아무거나 푹푹푹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현상과 실상이 있다. 분별하기 그 이전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다. 그러나 분별을 깨친 자도 일상생활에서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게 하나라고 보이냐? 컵은 컵이고, 책은 책이지. 컵과 책이 다 이거 하나다.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여 본성의 그 자리,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 것일 때, 참나 자리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은 하나일.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생활하시오.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생활하려면 의대로 분별하지 말고, 분별을 안 하려면 뭐야?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때의 상은 뭐냐? 가만 현상이 실상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현상을 실상으로 딱 아는 순간에, 그럼 현상은 뭐고 실상은 뭐냐? 현상은 분별한 세계, 실상은 뭐냐? 분별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 그럼 분별하기 이전에 그 자리는 뭡니까? 이거야말로 말로 해줄 수 없고 그대가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그 선문답에 보면
공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12억급 년을 도랑에 앉아 있었는데 왜 몸 깨달았습니까? 하는 그런 공안이 있답니까? 그랬을 때 선사가 답하기로 그야 뭐 네가 몸 깨쳤으니까 그렇지. 딱 이 한마디로 끝낸다. 니만 깨치면은 부처님 그 목사님하고 스님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랬죠. 이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고 목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목사님은 그럼 언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세계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하다. 그러면서 스님은 언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대의 질문을 딱 듣는 그 순간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체험해서 스스로 깨닫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 열반경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100살 넘었는 노인이 찾아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은 그 노인에게 팔정도를 닦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정도. 내 말에 팔정도가 들어있으면은 내 말이고 팔정도가 없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무슨 경전에 난 그러고 뭐 연불 내오고 뭐 기도하고 뭐죠.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이 뭐 연불 했다든가 기도했다든가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왜곡하노?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침보다가 더 위에다 두고 앉았다가 하면 연불 막 해쌓고 뭐 그 연불도 뭐 그 인도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무의미 철자라 그 무의미 철자를 막 그래도 달달달달 해갖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응? 뭐 하고 싶은데 하면 되고 그걸 뭐 비난할 건 없고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팔정도를 강조했는데 이 금강경에 들어오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 육바라미를 실행하라. 육바라미를 실행하라. 이렇게. 그 육바라미를 실행하고 나서 이제 대승불교 후기에 들어가서 인도에서 불교가 망할 때까지 뭐가 사마타하고 이파사나를 강조했어요.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강조하다가 인도에서 불교가 쫄딱 망하고 사라졌어요. 왜?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 아니었다. 그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미를 강조한 것은 대중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을 금강경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삼마타 이파사나 그쪽으로 가면 그 해심밀경에 보면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니까. 해심밀경이 그 대승불교의 중간쯤 되는 용수보살에서 무차 그 뭡니까 유식학이 나옴으로써 점점 이 불교가 대중들로부터 떨어지고 하나의 고급 불교가 되고 귀족 불교가 됨으로써 신도들이 다 힌두교로 나가버렸어요. 아니 대장 혼자서 뭐 돌격 앞으로 암만 하면 뭡니까? 쫄개들이 없는데 쫄개들은 가만 보이겠냐? 그 팔정도보다 더 어려운 게 이파사나 사마타라. 자기들 수행 방법에서는. 물론 큰 스님들은 산속에서는 이파사나 사마타가 하나의 수행 방법이 되겠지만 대중들한테는 그게 아니었다. 대중들이 다 다른 불교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불교는 망할 수밖에 없지. 종교라는 거는 그 신앙심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는 이상은 종교는 안 사라져요. 우리나라도 그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 순교자들이 막 생겨났다. 근데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것은 누가 억압해갖고 불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나아가는 방향이 이파사나 사마타 유시가 개사하면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불교 신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그럼 어디 갔노? 힌두교 쪽으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불교가 사라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금강경에서는 뭘 강조하나? 육바르미를 향하라. 그래서 이 금강경은 요지를 딱 이야기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물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가르침. 이 금강경이 소위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금강경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라? 응무소중 이생기심으로 생활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한다? 육바르미를 실천하라.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게 금강경의 핵심이라. 근데 이게 핵심인데 금강경이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대로 가리킨다. 뭘 가리킵니까? 깨달음을 가리키고 있다. 달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소위 경전으로 삼은 이유가 우리나라 그 선사들에 의고 정말로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삼을 때 법화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니까야도 있고 많은 경전 중에서 금강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삼았을 때 그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리킴이 금강경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